오늘은 발견하는 의미로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 있잖아요. 그 뒤에 이쪽을 보시면요. 들어가는 말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부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사춘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던짐 속에서 책을 사서 그 물음에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또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 이란 사람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마지막은 결국 무덤이니 굳이 삶의 궁극적 의미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살면서 만족하는 것은 어떤가? 되게 좋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족함이 없다면은 뭐하러 그런 의미 없는 삶을 뭐하러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 이러한 만족감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삶의 궁극적 의미 같은 것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미국 사람 75%가 자주 또는 가끔 그런다고 또 대답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점은 자신의 실존에 의문을 품는 역량이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실존의 특정한 단면만이 아니라 실존 자체가 의문으로 다가온다라고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삶의 의미에 의문을 품는 생명체가 다른 동물은 없고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 제가 조금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수많은 노인분들이 거기로 찾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TV를 보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카페나 영화관 가는 것은 약간 꿈만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곳에서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인터뷰가 저를 좀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사실 열심히 살아왔는데 10년 전에는 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일거리가 없어지니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삶에 이 무기력함 그리고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좋은 직장, 가족, 친구, 그리고 편안한 물질적 생계수단 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활동이 무엇을 위한 활동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생활에 전반적인 목적이 필요하고 자신이 외부에 유익을 끼쳐 변화를 낳고 있다는 그런 확신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서로 각자 다른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3쪽으로 넘어가서 세속사회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전통 종교와 철학은 우주의 영속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고 인간이 이를 따를 때에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문화는 삶의 의미가 미리 주어져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이유, 우주는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알아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걸까요? 친구, 좋은 직장, 가족, 생계수단 등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을 상실하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것은 어찌 보면 세속사회가 우리에게 올가맨 사슬일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세속사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의미와 목적은 충분히 이성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정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에겐 쇼핑하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한다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 행복이 쭉 이어질까요? 쇼핑하는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죠. 내가 만족한 물품을 사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하거나 산 물건에 금방 질려버리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다투면요. 분명 그가 정해놓은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이렇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든 그것은 결국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또 어느 교수와 학생의 대화가 있습니다. 교수가 물어봅니다. 자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학생은 오후 수업에 발표해야 될 것이 있어서 준비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그렇군. 오후 수업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하고 잠을 자야지요. 그럼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을 하나?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지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하나? 직장을 갖고 결혼도 해야겠지요.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하나? 아이가 태어나 키우겠지요. 그 다음은? 그러면 저도 나이가 들고 은퇴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럼 저도 죽겠지요.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죽으러 뛰어가는구만. 이 내용은 연세대 철학가 김영석 교수님이 썼던 고독이라는 이름의 병이라는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지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든 부질없고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영원이나 연속 같은 아주 큰 그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계속해서 고수하다가 불편하고 괴로운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주 조금만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한 것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와 목적은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어서 공동체를 만들기 어렵고 행복을 가져오기 어렵다. 오늘날 교육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그렇게 생성된 의미와 가치가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미와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존중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필요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어서 공동체에 속된
상태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을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만들어낸 의미로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존중할 테니 서로 방해만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결속시키는, 그리고 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공통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여기는 의미는 실상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주입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보면은 유치원을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필수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필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 학교, 군대, 회사 등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사회화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자신이 아닌 사회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싫어하지만 부모님이 먹기를 원하니 마지못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김치를 좋아해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주입된 입맛이자 취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부모님이 좋아하셨으니까요. 음식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패션, 심지어 정치적 입장까지 상당 부분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인생의 의미나 목적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걸쳐 만들어진 사회적 훈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오면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지속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에서 수용소의 엄청난 극고난 앞에서 되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된다. 두 번째, 희망을 잃고 병들거나 죽는다. 세 번째, 고난 중에서도 고난 때문에 더욱 고결해지고 인간답게 된다. 실제로 이 책에서 세 번째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와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는 신념을 품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겨운 현실 앞에 자기 신념을 꺾고 갑자기 죽거나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은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페이지 4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아멘.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형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사람이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로고스는 인간과 세계의 구성 원리이자 작동 원리로서 법칙, 질서, 도, 원리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인간이 자신과 세계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안에 이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비유하셨던 말씀이죠. 이 전자제품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제품을 앞뒤로 꼼꼼히 살펴보아도 도대체 당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을 보는 거죠? 그렇죠. 역시 제품 설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이 기기엔 이 제품의 목적과 사용법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설명서가 이 제품의 로고스인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 및 세계의 구성과 질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이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인간과 세계 이전에 이미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고 인도하는 초월적인 로고스, 곧 말씀이 있었으며 이 로고스를 알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신 인격적인 존재이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며 사랑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인격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그리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거나 아니면 이도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빠지거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이 불가지론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61년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귀환했을 때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 후르쇼프 서기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련의 공식적인 종교는 무신론이고 우리 소련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자다. 그리고 이번 우주여행으로 무신론이 옳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의 변증론자 C.S. 루이스가 쳐다보는 눈에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층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2층에 올라가 보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셰익스피어와 햄릿과의 관계와 같다. 햄릿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이 등장하는 그 소설 속으로 들어와 자기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며 안다 해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설령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거나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는 방법은 셰익스피어나 창조주가 직접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세계를 만드시고 그 작동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서 이 땅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비로소 발견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장의 신앙 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인생의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세속사회가 말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이거는 불변하고 영속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입니다. 둘째,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아주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부르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고 또한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자율성과 그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닥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환난과 박해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각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붙잡았을 때에 이러한 여러한 환난과 그 고통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을 때는 정말 나이스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남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라는 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썼던 말인데요. 인간의 죄책감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실존적인 벼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느닷없이 나의 가족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느닷없이 재산상에 피해가 왔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운명 속에서 이 운명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구나 라고 느낍니다. 나는 내가 꽤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꽤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더 높은 세계 그리고 더 큰 세계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스퍼스는 이때가 바로 철학적 비약 혹은 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간은 성장하거나 커지게 되는 것이죠. 초월자의 세계 속에 자기를 내던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경험,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세계에 접속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경험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착한 존재는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적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일들이 닥치기 전에 내 삶을 근본에서부터 되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큰 세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을 통해 지어내는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을 근본에서부터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작고 아주 연약한 자지만 위에서부터 주어진 이 창조적이고 아주 가치 있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갔던 이 교회사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또한 그 부르심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부르심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의미와 목적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들 또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답이 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